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함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실망과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교회를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성령과 말씀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교회의 기원,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자녀들을 낳는 어머니로 세우셨다. 참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인간이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력한 성도들도 아니고 무슨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의식이 약해질 때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아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본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어떤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며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오늘날 지금까지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세우셨다는 말. 교회의 일꾼, 교회의 목자, 교회의 리더와 교사들, 이들 스스로가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일꾼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그 유명한 책인 We are not professionals,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를 세우지 않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세우십니다. 공감하시죠?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은 성공보다 그래서 순종을 추구합니다. 성과보다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교회를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청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자를 세우되 그들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십니다. 즉 목회자의 사명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세우신 자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피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3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박문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성장은 조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있다. 존 칼빈도 말했어요. 교회는 말씀의 요람 안에서 자라난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단지 전달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가 흔들릴수록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교회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우리의 모든 것을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건이며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완벽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